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귀한 영광과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한 것 많은 우리들인데도 주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까지도 짐들을 또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려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구원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공고한 인생이라 주신 은혜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잘못된 행실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아랠 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없이 자식 없듯이 하나님 없는 참 인생 없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의 풍요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더욱 신앙에 매달려 복음으로 가득 찬 이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양심과 마음을 움직이사 말씀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선한 양심으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적절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항종직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맡게 하시고 각자 자기 신앙의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약한 성도를 돌아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생한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고 삶이 달라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고난 영혼과 연약한 육신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밤낮 불러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 주님 기뻐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부지런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르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한 2년 전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서 일꾼들을 좀 많이 세웠는데 2년 만에 다시 뽑는 것이 좀 급한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에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정년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부득이 일꾼을 또 충원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참 좋겠는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또 주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교회를 세우는데 합당한 일꾼이 되겠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죠. 건물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라도 이것은 어떤 친교의 모임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모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쾌하시고 같이 있고 싶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면 참 아찔한 그런 교회가 되겠죠. 또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의 기초,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기 위한 모든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바로 지켜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과 관계없이 다른 기준을 세우고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표지, 특별히 교회의 4가지 중요한 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피고 또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세워져야 될 그 일꾼들은 이 표지를, 교회의 이 특징들을, 성경적인 특징을 바로 세워나갈 일꾼들은 어떤 중심의 사람들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투표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 15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한결같이 교회에 대하여 중요한 특징,
특징들이 늘 주장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이런 4가지 분명한 특징, 표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고 무슨 캐톨릭처럼 완전히 교황 밑으로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여기에 만약에 신천지라든가 이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하나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 같은 주님, 같은 성령, 같은 세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는 이 세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지구 반대쪽에 있는 교회라도 같은 신앙 고백을, 이 하나됨, 이 하나님, 이 성령, 이 예수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와 하나인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의 이런 특징을 보면서 세워져야 될 일꾼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인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도 분명하지 않은데 교회에 앞선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하기마저 합니다. 교회를 굉장히 오염시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인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공교회성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피부 색깔도 서로 다른 사람,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태운 사람들, 아니 심지어 흑인들과 백인들, 그리고 민족 출신들, 또는 우리 안에서 민족이 다 같지만 또 혹시 외국인이 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교육 수준들 또는 경제적인 어떤 차이가 나는 것들, 성격적인 차이들,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됨은 물론이어야 하지만 또한 공교회성이라는 얘기는 이런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분열되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때는 신분 문제까지 더구나 대두가 됐죠.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이 공교회성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신분 차이가 나죠.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경이나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이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 유대인들은 많이 배척했죠.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취급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 마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되 다 하나된 그 기쁨 가운데서 이 교회의 공교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너하고 달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야 되겠는가? 이 교회의 공교회성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 좀 잘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포용성이 있는 그런 사람, 나하고 여러 가지 다르더라도 진리 문제가 아닌 한 나하고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포용하고 귀히 여기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교회의 이 공교회성 특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서로 그냥 당을 짓고 우리끼리 뭐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배타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에 새로 오더라도 언제든지 포용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교회의 특징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로 거룩한 사람들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인정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지상에 있는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실제적인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경건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거룩성 의 특성이 계속 나타나려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앞에 세워지는 일꾼들은 이 거룩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됨이 없어야 되겠죠. 정직한 사람이라야 될 것입니다. 술에 임박힌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절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술도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앞선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소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앞서서 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헌금하는 일이나 또는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도 정직한 사람이라야만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죠. 온통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좋아 이런 사람들 교회 앞에 세우면 큰일 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거룩성에 있어서 많이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둘째 부인과 더불어 간음을 한 일이 있는데도 교회가 그냥 아무 징계도 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교인들끼리 서로 당을 짓는 일이라든가 서로 미워해가지고 고소를 서로 하기를 일삼는다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든지 있어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책망하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네 번째 특성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성. 사도성이라는 얘기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도 뭐 아포스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 말에서 온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실로암 노래 좋아합니까? 실로암이라는 말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실로아흐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이게 12사도들의 일이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뿐 아니라 연단되고 보내심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주의 빛을 드러내기를 애를 쓰는 이 사명감을 갖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대사명, 그들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사도성, 이 사명감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의 일꾼이라 하면서 이러한 어떤 이 사명감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앞선 일꾼들로는 부적격할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진리대로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섞여 사는 그런 모습은 이 교회의 특성, 종교개혁 때부터 오늘까지 부르짖고 있는 이 교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자기 개인의 신앙 유지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되겠죠. 앞선 일꾼들은 교회의 이런 특성을 살려나가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도 이 사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뽑는 일인데 특별한 케이스에 뽑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12사도인데 우리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의 것이 사도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도를 세워야 된다 하는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내용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집사와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공히 모든 이 앞세워지는 직분자들의 필요한 요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일들이 누구에게나 모든 일꾼들, 앞서 세워진 일꾼들에게는 공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이 됩니다. 여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다른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이끌고 나가고 이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장로는 어떤 요건이 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가 하면은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칭찬을 듣는 증거가 있는 자라야만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말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처음 막 믿어가지고 이제 겨우 세례 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교회 앞선 지도자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장로의 직무 자체가 교회를 목양하는 일에 좀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도와서 장로는 이 목회가 원활하고 온 양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 교회 정치 제66조 장로의 직무에 보면은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목회적인 일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목사를 잘 도와서 온 교회 양떼들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장로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자기 경건은 말할 것도 없고 충성된 그런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거룩한 삶도 말할 것도 없고, 직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증거된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나가고 공동체 안에서도 살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잘 감당하여서 목회가 원활하고 아름답게 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장로의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제1번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요거에만 그냥 매달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행정하고 권징하는 일이 분명히 이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당회의 권한이 있는데 요것만 관심이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그 부분은 8가지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사와 권사는 어떤 모습이 되게 되는가? 이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고 권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특별히 세웁니다. 역할은 집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장립 집사 또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여건과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특별히 이 집사와 권사의 일은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되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당회가 이끌고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 교회에 이런저런 필요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 수고하는 일,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일, 이런 일들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의 직무에 있는데 그냥 무슨 권세나 얻은 것처럼 장립 집사나 또는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최고로 앞서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관할 거야, 이것은 집사의 직분과는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쫓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눈, 코, 입의 역할이 있고 손과 발의 역할이 있고 서로 합력하여 몸을 건강하게, 활동을 정상적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봉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일들 또한 대한민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차라리 그 직분을 반납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직분에, 이러한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택합니다. 이 일은 교회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투표를 하기는 해,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야지, 그러면은 제비 뽑는 게 제일 나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제비 뽑으면 온전히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만 뽑히는 거니까 얼마나 그것은 합당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세운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죠. 주님을 못 믿어서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운 일은 단 한 번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사도 중에 한 명의 결혼이 생겼을 때, 원래 12사도 뽑을 때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냥 딱딱딱 찍어서 주님이 불러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가 제 길로 갔을 때에 그때 초대교회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도 충분히 검증된 사람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세워놓고 맏대와 요셉을 세워놓고 그 중에 제비를 뽑게 한 경우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선택하여 왔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때부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7 집사, 장립 집사겠죠. 처음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기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택해요? 너희가 선택하라. 그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가 장로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라, 검증하여 보라. 그리고 나서 합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맡겨서 직분을 맡게 하라. 선택의 방법, 투표의 방법을 사용하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민주적으로 교회의 일꾼을 이렇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장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까지 교회들이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직분자들을 우리 손으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으로 주의 뜻에 맞는 자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장로로, 권사로, 장립사로 세워주신 분들은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보시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합당한 그런 입장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 앞에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공동회의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몸된 교회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귀한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소득의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광고 참조하시고 오늘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지금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는 없습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하던 우리 청년들까지도 2부 예배에 다 참석하도록 이미 광고를 2주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본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 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폐송 마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6개월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오늘은 투표권이 없겠습니다.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물론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공동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역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맥추절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감사한금 봉투도 드렸는데 이 맥추절 절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의 영적 사이클을 매년마다 반복해 드리는 이제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니까 또 열심히 또 정성스럽게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5월 30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윤심장 선교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 2부 예배 드리시고 또 잠시 쉬셨다가 또 3부 예배 그날 참석하시면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봉사는 사여전도회가 되고요. 정교인 성경 통독이 이제 오늘로서 사실은 마쳐지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완독하신 것을 이름을 올렸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이름을 아직 안 내셨거나 또 미처 조금 밀린 분들, 교회가 성경 읽는 이 진도에 밀린 분들은 다음 주까지 2주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교회에 보고를 다 해주시면 그때까지 기준을 삼아서 6월 첫 주일 날에 또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기념품도 나눠드리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일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